24편 1절에서 6절,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정말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넘지 못할 산이 있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참지 못할 분노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그 찬양이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대신 가시고요, 또 주님이 우리를 업으시고요, 또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급하셔서 또 성경 구약 같은 데 보면 앞서 가셔갖고요 산을 다 메꾸시고, 그리고 농문을 열어 제쳐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신다고. 그리고 철장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 그 문제를, 그 산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에다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바다에다가 어떻게 하나님 터를 세우시지? 강을 이렇게 메우셔서 그 위에 건설한대요. 근데 여러분, 새만금, 우리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바다를 메워갖고 거기에다가 잼버리 대회를 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참 우리나라 지금까지 세계 많은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이런 창피한 일은 처음이죠.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남을 초대해 놓고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네 조그만 잔치 하나도 아주 극진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우리나라인데, 새만금 여기에 세계 잼버리 대회는 참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고 창피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발전해서 장애들 더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이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라고 하는 것 여행 가 보셨나요? 우리가 갔을 때는 아직 그 개발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동으로, 그 사막으로 놀러 가더라고요. 아마 아버는 사우디에 거기에 네옴시티가 뭐 되거나 하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중동, 이 아랍으로 관광을 갈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이 두바이에 가 보면 바다를 메워갖고 거기다가 호텔을 만들고 거기에 뭐 쇼핑센터를 만들고 뭐 이런 분수대를 만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기 관광을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터를 바다 위에다가 세우신다. 그 사람들이 그 바다를 메워서 그런 역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이제는 우리 태양계의 끝이라고 하는 명왕성을 뛰어넘어요. 우주선을 발사를 하면 그 명왕성을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뭐 허블 만원경이라고 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만원경을 갖다가 우주를 갖다가 그 우주에 넘어 있는 것까지 찍고, 그래서 참 인구는 굉장히 과학이 발달됐다고 말을 하죠. 우리 유전자를 다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 우리 유전 지도를 다 만들어서 사람도 복제해낼 수 있다. 앞으로는요, 만약에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돼지나 소에다가 사람의 우리 귀도 만들고 뭐 심장도 만들고 우리 유전인자를 갖다 거기에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걷걷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 작은 미세물, 그 쉽게 말하면 감기 바이러스 같은 우리 코로나 이 때문에 우리는 얼마, 지금 3년 동안 우리는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미세물 하나, 그것도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강하고, 우리 목사님도 가장 아주 강하고 그러신데, 어떤 때 우리 목사님 그런 약함을 우리는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사람은 조그마한 일을 이렇게 만나면, 오늘 아침 목사님이 그 당이 130장 올라갔다고 그래요. 식사도 많이 안 해,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목사님 걸어오시면 하는 말이, 걱정을 했더니 그렇게 올라가더라.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강단이 있고 강해 보이시는 목사님도 그거 걱정을 하니까 당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성경의 그 산은 여호와를 만나는 곳, 거룩한 곳, 사명을 받거나 하나님의 법궤를 받거나 불러 응답받거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산은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물 말하고, 넘을 수 없는 산, 우리에게 장애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어요. 산. 그것도 산 나름이죠.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오르면 뭘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들이 제한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다라. 그런 옛날 어릴 때는 이런 시 많이 우리 읽었잖아요. 태산, 중국에 있는 산인데요. 오르면 노름만 하면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산은요 그렇게 큰 높은 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히말라야 보면 많은 산들이, 정말 엄청나게 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참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말이 있고, 우리 권사님 살아오면서 산 넘어 산 경험해 보셨어요? 요거 하나만 넘으면은 이제 평탄하겠지, 내 삶엔 꽃게만 있겠지. 그런데 꽃길이 아니라 또 산이 있고, 징그러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사막이 있고, 정말 평생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꽃길, 시온의 대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돌아보면 그 길보다는 좁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앙을 보면 이 세상에는 그런 꽃길이라든가 그런 형통한 길이라든가 이런 거,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걸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잠깐. 그러나 그 삶은 늘 산 넘어 산이고, 문제 넘어 문제고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한눈 팔면 그냥 넘어져. 그리고 우리는 문제 속에 파묻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쉽게 말하면 그 입을 쳐다봐야 돼.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 목사님이 입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제비가 새끼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새가요, 새머리 그러잖아요. 닭머리도, 닭도 머리가 IQ가 별로 안 좋아요. 새가 먹이를 물고 와갖고, 그리고 샥 와서, 그리고 새끼가 4마리 있으면, 그러면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 찍어놓고 갖다 먹일까요? 어떻게 먹일까요? 네? 새가 아니어서 몰라요? 어떻게 먹일까요? 새는 머리가 안 좋아. 날아가서 물고 오면 물을 줬는가? 이건 몰라요. 그리고 쳐다보다가 입을 크게 벌린 놈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새에게 줍니다. 그럼 또 먹었으니까 그러면 입을 벌리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또 먹고 힘을 얻으니까 더 크게 벌려. 그럼 계속 그놈만 먹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못 먹다가 힘 빠지면 입도 못 벌리고 그리고 죽어요. 그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입을 쳐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입을 쳐다봐야 돼. 자식이 부모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부모를 쳐다봐야 돼. 그 뭐냐면 부모의 그 말씀,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게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수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산이 있든지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주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럼 우리 그 산을 넘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면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보면 손이 깨끗한 사람이래요. 이 손이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안 한 사람은 여호와의 산, 거룩한 은혜 산에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우리 삶의 장애물, 걱정, 염려, 우리에게 모든 시험과 환난,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건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가면 응답 받는 거고, 우리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뜻을 허탄 데 두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맹세가 뭐냐면 맹세 이래갖고 하는 그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약속 하나도 그게 거짓 맹세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그 약속. 그래서 기도도요, 하나님께 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고 맺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은 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뭘 약속하냐면 주신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기도를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 어떻게 앞으로 내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주 앞에 더 나가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 호렙산에서 그 덜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뭐 나무는 안 타고 불만 붙어요. 원래 뭔가 불이 붙으면 타야 되잖아요.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탔으니까 재가 돼야 되는데 나무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불꽃만 못 타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올라가 구경하려고 했더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기는 거룩한 산, 내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보면 신발을 벗으라는, 여호수아도 그 모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뭐라냐면 신발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에 가서 다 뭘 했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뭐 했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어요. 아니, 전쟁을 가야 되는데 할례식을 했다고요? 이게 뭐냐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예수님, 내 안에 옷이 없어서 근데 내 속이 더러워.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먼저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회개,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다. 정말 회개가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가장 우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요, 집중 기도를 해서 아주 기도, 우리가 옛말에 돋보기 놓고 하면 종이도 태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집중 기도, 오늘 비록 몇 분이 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예수 하는 교회, 그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 중보 기도하면 몇 명도 안 오는 교회. 근데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둘이 모인 것이 나도 너와 함께 한다. 한둘이 모여 합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는 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한 차나 두 차나 세 차나 네 차나 차나가 몇이나 모여 있어요. 우리 여러분, 실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조민정 군사님, 또 우리 황명 종사님 기도 부르치려고 또 멀리서 또 오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만 해도 모여 있다면, 그리고 우리 방지 목사님도 있고 신 사모도 있고 또 우리 서윤 종사님도 계시고
또 간혹가다 김태호 전사님도 오시고 또 마민길 본사님도 오시고 뭐 이런 분들 기도에 이런 동지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다 넘게 되고 여호와의 산 위에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깨끗이 합시다. 마음을 정결케 합시다. 그리고 뜻을 헛한 데 두지 말고 헛된 곳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여호와의 뜻 하나님 말씀에 둔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는 평지가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다 엎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삶에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죄짐을요 어떻게 하냐면 깃털처럼 가볍게 한대. 깃털. 여러분 입을 여러 옷 중에 제가 어떤 우리 목사님 그 겨울에 입는 파카를 전번에 한번 이렇게 들어봤더니 엄청 가볍더라고. 파카가 5리터 파카라도 무겁던데 우리 목사님 그때 한번 들었는데 그 파카가 굉장히 가볍더라고. 아 이게 진짜 그 솜털 가장 좋은 걸 만들었구나. 가벼워. 이렇게 하니까 옷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옷이 무겁잖아요. 나 연세 들면 옷도 무겁잖아요. 옷도 무거운데 가벼워요. 깃털이 가벼운데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면 그 우리 죄가를 다 용서, 우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우린 자유를 못 누리죠? 아니 깃털처럼 우린 가벼워졌는데 우리 모든 죄가나 우리 모든 것들이 태산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산에 오르게 해서 우리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중력이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 이렇게 하늘에 가면은 무중력이라 하는 데 있잖아요. 무중력 가면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진짜 이렇게 탁 하면 붕 떠갖고 뭐 자기 가잖아요. 근데 훈련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뒤잡아져갖고 뭐 하나 훈련 안 되면 물 한 컵도 못 마시고요. 그리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무중력에 가면 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훈련이 돼야 돼. 근데 왜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리냐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지배를 받고 살아갖고 거기 익숙하니까 뭐 하나도 그 죄악의 지배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무중력, 죄가 없음, 하나님의 깃털처럼 가볍게 한 그 자유와 그 죄사함,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데 저도 못 먹는 거예요. 맨날 근시 걱정하고 있잖아요. 권사님 걱정하세요? 도무지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난 중력의 지배를, 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여러분 한숨이 나오고 왜 아직도 염소의 기쁨이 사라지고 찬성이 사라지고 왜 우리는 이런 왜 얼굴에 그 웃음기가 사라졌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중력, 죄라고 하는 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서 아주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깃털처럼 무중력 상태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조금도 얽매이지 말고 날아가야 돼. 솜털 훅 하면 홀홀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가벼움, 여러분 자유, 평안, 기쁨,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다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우리 목사님 가신 길, 목사님 요즘 어떤 데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아셔요?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오밀의 금보다 더 빛나게 우리 목사님을 또 우리 예수 사는 교회를 더 정금같이 더 귀하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가 아시나니 한번 따릅니다.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몰라요. 사모님도 몰라요. 왜 사모님도 걱정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왜 이제 내려놓지? 왜 아직도 그 집
몰라요. 사모님도 몰라. 왜 하나님이, 왜 우리 목사님 그 짐을, 그 십자가를 지고 왜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아시는 분이 있어. 딱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그가 알아. 그가 알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나를 하고는 난 못할, 죽어도 깨도 못할 거야. 진짜 목사님 신발만 두고 쫓아가도 그 일을 감당 못할 테니. 그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깃털 같은 자유함, 죄와 허물과 그 모든 세상의 관습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껏 누림으로써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여호와의 거룩한 그 산에, 정말 그 산에 우뚝 설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는,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평생 여호와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짐과 얽어매인 그 모든 죽음, 사망, 세상에 얽혀 맥혀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와 그 모든 것에서 다 풀어서 자유를 주어서 솜털처럼 가볍게 해 주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서 힘들고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왜 이 속에 빠져 있는지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쓸 것이고 나를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태산은 다 평탄케 하시고 농물을 깨뜨리시고 적의 화전을 다 불사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당당히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산,